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바울이 왕성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나갈 때마다 항상 그의 뒤에 따라오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 주장을 하며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죠. 이 거짓된 사람들이 바울이 자리 잡아놓은 교회를 찾아와서 항상 바울을 험담하고 또 예수에 대한 험결을 덜추어내고자 여러 가지 거짓말도 하고 비진리의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을 했죠. 특별히 바울을 사도직이 저 사람이 사도직이 의심스럽다.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다. 그 어느 날 다메섹으로 핍박을 하러 가다가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들었는데 누가 알 수가 있냐. 스스로 지어낸 일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에 고린도 교회도 한번 휘청거렸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뭐라 그럴까요? 변호한다 할까요? 내 사도직이 정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본문 14절 속에는요. 바울의 일생을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간증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간증이 세 가지 단계로 요약되는데 첫째 단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단계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의 핍박을 하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자기 조상의 종교적 그 전통 거기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를 보면 서대반 집사를 죽이는데 정인으로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었고 심지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까지 박해를 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회심하게 됩니다. 15절은 그 회심의 배경을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느 날 한순간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은 그러한 배경에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따라서 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은혜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파고 들어가서 예수를 발견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에게 원수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제일 먼저 밝히기를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사도로 세워졌다 이렇게 밝혔죠. 이 의식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사람의 눈치 봐야 되고 사람의 비위 맞춰야 되고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들어야 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사람 비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일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뭔가 사람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람이 자신에게 타협적으로 나와서 좀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건 유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혹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같은 더러운 사람, 원수된 사람, 못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찢어 죽이실 정도로 처절하게 자기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처절함이 은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 일생 동안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사역을 하거나 컨디션에 의해서 사역을 하거나 기분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 사역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기에 감정이야 수십 가지로 요동칠 수도 있겠고 기분도 다를 수가 있겠고 컨디션도 날마다 기복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일에는 한 번도 게을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함으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마다 차고 넘치기를 바랐던 사람이 이 바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울을 선택하고 부르셨을까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내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그래서 너를 은혜로 내가 불러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그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그들로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종이 할 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있도록 하여 그 다음 바울리로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는 종과 증인 삼으려고. 왜 종과 증인 삼으려고 했나 했더니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당신의 종 삼으려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백을 가지고 자기 삶의 환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은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바울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그 안수해 주라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역자인 자신은 하나님의 그릇이래요. 그릇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됩니까? 오물이 담겨 있으면 오물통입니다. 하나님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통입니다. 우리의 새벽교회에 하나님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성도요,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흘러넘치게 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착한 표정을 짓고 아무리 사랑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고 이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담겨 있으면 그거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니까 광야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다고 하죠. 이 광야라는 것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세 가지 위험이 뭐냐 하면, 하나는 외로움이고, 둘은 굶주림이고, 셋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굶주림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런 곳에 갔을까요? 바로 거기가 외롭기 때문에 주님을 부를 수 있고, 굶주렸기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두렵기 때문에 주님에게 안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곳이에요. 광야는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동일하게 광야로 보이겠지만 거기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몰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대부분 다 외로워서, 굶주려서, 두려워서 죽어요. 그런데 외로워서 주님을 찾고 굶주려서 주님을 찾고 두려워서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찾으면 만난다 했으니까 주님은 그를 붙들고 그를 만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고생을 지익하게 했지만 거기는 두려움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배고픔이 있는 곳이 아니고 또 외로움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뭐 교차적으로는 있겠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탁 있는 곳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왔을 때는 거기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로 거듭나서 세계 열방을 통치하는 민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극적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래요. 하나는 곧장 대중 앞에 서서 자신이 경험한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위험 요소가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 자리 차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서 인간적인 교류로 인맥을 쌓습니다. 내가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먼저 대중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요. 그들과 교류를 쌓으면서 인맥을 쌓고 그들에게서 지도자 수업을 받습니다. 이것 또한 위험하죠.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조련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사역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더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다 더 깊은 뜻이 뭘까,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서도 그 경험을 대중에게 또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쏟아놓지 않고
곧장 광야로 들어갔던 이유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고 주님에게 더 몰입하여 자기를 구원해 준 이유가 뭔지를,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이유가 뭔지를, 이방인에게 보내는 이유가 뭔지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던 거죠. 오늘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여기에 약합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스스로 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 의식이 약해요. 불러 모여서 뭐 욱작욱작 하는 건 좋은데 그 먼지 팍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해운대에서 어웨이크닝 할 때죠. 약 100만 명이 거기에 모였다는데 부산 시민의 3분의 1이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남은 것은 수십 톤의 쓰레기차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기들끼리 한번 즐기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뭐 부산이 뭐 거룩한 도시가 되었습니까? 뭔가 좀 한 번이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멋진 어떤 그 기사가 나왔습니까? 기사는 온통 쓰레기 때문에 못 살겠다. 구청 직원도 이야기하고 시청 직원도 이야기하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바울은 성경을 기록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지도자들 많이 만나고 지도자의 사상을 들어가면서 성경을 쓰면 그게 성령의 감동에 되는 성경이 되겠습니까? 그 3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성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사람이 손으로 기록을 한 마지막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경 마지막 기록자가 바울이에요. 그날 이후로 성경을 기록한다는 사람은 이단들은 많이 나와요. 정통 교단 안에서는 성경 기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서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물론 사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역을 해야 되죠. 그러나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더 깊이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는 선한 열매들만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깨닫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또 고립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자의 단계를 살았습니다. 23절에서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들었다 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전도에 국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 회심을 한 바울이 이제 바로 기독교 지도자를 찾아가거나 대중 앞에 서서 막 선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더 깊이 들어가서 3년 동안 주님에게 몰입을 하고 또 광야에서 나와서도 예루살렘에 가기는 갔지만 기독교 지도자 딱 한 사람밖에 못 만났다고 합니다. 야고보밖에 못 만났다고 그러죠. 자기는 게바를 보고 싶었으나 게바를 만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서 이제 바울의 얼굴은 알지 못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다메섹에서 사람 때려잡고 잡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멸하려고 했던 복음을 전한대. 이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었던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서 뭐라고 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다 그러는 거죠. 바울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막 욕도 하겠죠. 주 나쁜 놈이 어떻게 지가 원수로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다녀. 뭐 이런 비난을 받을 때에 바울 안에는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렸을 거예요. 직접 육신으로 듣지 못했으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욕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제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겠죠.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회심을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개인적인 체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40일이 광야인 줄 알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오는 이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광야라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것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포기하니까 다시 내년에 또 시작해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어줍지 않은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핍박자의 단계는 아닐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도 핍박자가 있습니다.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핍박자는 아닐 테고 회심자일 경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맨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어린 아이와 같은 삶으로 지금 점철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설명하는 단계, 이 전도자의 단계가 바로 하나님께 가장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는 아직도 핍박하는 단계인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단계인가? 나는 정말 회심하여서 지금 주님과 알콩달콩 하고 있는 단계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과 알콩달콩을 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는 단계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제일 신앙이 좋다? 천만에요. 장로님이 제일 신앙이 좋다? 천만에요.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 천만에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머물러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오늘이라도 머물러 있다면 신앙이 없어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꿈틀꿈틀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장성대 집사님이 오늘 3시 반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일전에 너무 혈소판이 안 생겨서 혈소판을 올리는 걸 위해서 지금 입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부인이 연락이 와서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새벽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통스러운 여정은 끝났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광고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과 열방과 민족에까지 흘러넘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종 삼으셨고 정인 삼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의 계획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도취돼서 매일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장성하여서 예수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오늘 하루도 자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이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온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력시당과 시리아의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장성대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